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용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에 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 뒤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망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좀 많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도, 제자의 삶의 방향, 제자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이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제자의 길이란,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제자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할 만한 삶의 모습, 삶의 자세, 삶의 방향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삶이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삶의 목표, 이것이 제자의 길,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내가 이 부분에서 새롭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해 가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제자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가고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 나왔던 사람들의 비판자도 아니요, 또 그냥 평가자들도 아니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제자들과 같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가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전하고 가르쳤을 때에 힘있다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에 옥문을 여시고 사람들의 눈을 막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어떤 사람들보다 빨리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당연히 감옥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이 잡아온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을 가서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깜짝 놀랄 일입니까? 소름 돋을 일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도. 그들에 대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어쨌든 성전에서 그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서 그 공회 앞에 세웁니다. 사람들 이렇게 성가대석처럼 쭉 앉아있고 이들 제자들을 잡아왔어요. 죄인들이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반란자들이고 고상하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때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제자처럼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왕이 되심을 또 선포하였고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주가 되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것을 그 앞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였죠. 죽이자. 안 되겠다. 저것들 안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상당히 지식인이고 근엄하고 인격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바리새인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 수백 가지를 정해놓은 뒤에 그것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최고의 지식인. 그리고 청렴의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도둑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뭐 훔쳐갈 거 없나 불을 켜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도 못 켜고 그냥 깜깜해서 그냥 돌아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청렴의 아이콘.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과 순결과 절제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죽었다 라고 칭송할 정도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수님을 안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능통하고 뭔가 선한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고상하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서만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면서. 기록들에 의하면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가 죽었는데 저 제자들이라고 별것 있겠나 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자고 한 거죠. 예수님을 주시하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도 직접 그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고, 혹시 진짜는 아닌가, 진짜 메시아는 아닌가, 멀리서 계속 지켜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 한켠에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진짜 멋잖아. 두려움.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땠을까요? 그럼 그렇지 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더 날린 거예요. 더 난리를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늘 싸웠다고 하잖아요. 부활의 문제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제자들의 이 부활의 이야기,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더 독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불일 듯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운동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예수님을 막 다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고통, 그 찔림. 이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사람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이 가말리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잡혀왔고 공회원들은 이를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때 이 가말리엘이 두 가지 예시를 듭니다. 첫 번째, 드다라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이 드다는 BC 4년경 자신을 제2의 여호수아, 제2의 엘리야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서 건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에요. 사입이죠. 그때 그를 따랐던 사람이 400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비의 운동에 400명이 따랐고, 총독이, 유다 총독이, 그 당시 유다 총독이 그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다 터졌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 그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한 예입니다. AD 6년에, 그로부터 한 10년 뒤의 일이죠.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먹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호구조사를 한 번 했고, 또 AD 6년경에도 호구조사를 했어요. 세금을 어쨌든 더 걷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우리는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반항을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 예를 지금 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38절,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나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이게 누구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의 두려움. 이분의 말이 상당히 인격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지켜봅시다. 예수도 죽었으니 이들이라고 별것 있겠나 하는 그 베이스를 가지고 지켜봅시다 한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상당히 소극적이고 비겁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쩌나 하는 그 두려움으로 사는 인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도 했고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가말리엘처럼 상당히 인격도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속에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싸우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내 삶을 바꿔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다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 살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인격을 위한 삶,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삶, 성공을 위한 삶, 자유를 위한 삶, 여러 가지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산다 라는 이 제자의 삶에 딱 부딪혔을 때 이 길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애매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어찌 보실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평생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을 제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제자도예요. 제자는 거기에 삶을 건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종교 지식인이 아닙니다. 어떤 고상한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을 따라서 그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예요. 지금 내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걷는 인생이죠. 제가 처음으로 이 제자도 제자에게 제자의 삶을 배웠을 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눈이 확 열리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봐온 신앙의 길에 대해서 갈등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기쁨, 제자들의 이 뜨거움을 알게 된 이후에 제 삶에 가장 설레이고 또 기뻤던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목요일에 매주 복음 전하러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아리 선배들, 친구들하고 수업 마치고 저녁 간단히 같이 먹고, 그리고 저녁에 강변역으로 나가서 그 2시간을 씨름했어요. 사람들하고 2씩 짝을 져가지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욕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왜 저 욕을 먹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공부하면서 그냥 배울 수 있는 것도 감사했지만은 이 시간에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들어왔지만은 같은 동아리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이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키우고 신학을 배우고 고상해지는 것,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도 주시죠. 그런 지식도 필요하고 고상해지는 것도 좀 필요하고 잠잠한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자에 대한 여러 설명들, 제자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이 자격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이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격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명령을 위하여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이게 제자랍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가? 어떻습니까? 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뭔가 어려워질 것을 각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받는 것. 저도 저의 현재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할 일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 그림을 계속 그려요. 이제 코로나도 끝나는데 계속 어디로 나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마음 한켠에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내 목회에 그냥 안주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상하게 앉아서 사역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양육을 하고 예수님 위하여 싫은 소리 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냥 좋게 지내는 것을 편안해하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갈등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이런 삶을 멈추고 있구나. 나도 가말리엘처럼 내 자리나 지키고 저 뒤편에서 어찌되나 보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람, 그분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분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거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쌓아왔던 삶을 버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년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씨름하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가 하고 씨름하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워온 삶, 자기가 쌓아왔던 율법,
그런 모든 부분에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는 그 삶의 변화까지 이가 씨름하고 씨름하여 동료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제자인 거예요. 스승보다 훨씬 낫죠.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아까 제가 찬양도 잠깐 그런 찬양을 들었는데 그 배설물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겁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얻고 사회적 위치에 딱 앉아가지고 저 죽일 놈들 이러면서 멀리 지켜볼 수 있는 그 사회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당하는 삶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게 바울의 훌륭함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장점, 단점,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점, 단점, 성격, MBTI, 애니어그램 그런 모든 내가 가진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자로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장점도, 그의 단점도, 그의 성격도, 그의 MBTI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신비롭게도 사용하셔요. 제자는 그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평생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이 길을 편치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이 가말리엘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몇 마디 던질 줄 아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지식 몇 마디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뒷짐 다 주고 하나님 내가 알지 복음 알지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아봐야 얼마나 존경받겠습니까? 이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칭찬받았겠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칭찬받겠습니까? 존경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원망. 왜 그렇게 고상해 보이냐? 왜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냐? 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해요. 명백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명백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가 성숙이고 뭐가 성장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로의 삶이 조금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 삶이 더 깊어지고 선명해질수록 그게 성장이고 그게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41절 4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나의 제자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는 인생의 길을 가십니까? 이 제자의 삶, 제자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비춰주셨고 그 당시 힘있고 잘 나가던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이 길이 옳은 것이라 맞는 것이라 그것이 진리라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혹 계실까?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죽으면 이게 끝인가 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하며 건지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